변동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하지만 따져보면은 바로 여기가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을 지었고 여기서 아담이 범죄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됐고 다시 오실 것도 그곳이라는 거죠. 아마 처음 들어서 좀 기가미가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뭐 쉽게 뭘 믿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적어도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죽음에 처했고 원죄를 대속하시고자 타락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하고 죽음에 처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역전을 시킨 거예요. 역전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나무가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 예루살렘 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하시고 이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예수를 택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이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은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소는 결국 행하심 없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예언들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맺으신다고. 일방적으로 그러시죠. 앞으로 아브라함과 비몽사몽간이 있는데 이 햇불이 짐승 쪽에는 서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요. 앞으로 네 후손이 나무나단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한다. 400년간을 시달리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애국 땅에서 유라데 강까지 글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거기에는 10개 가나안 종족을 비롯한 10개 종족이 살고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주전 1446년인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63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630년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유대인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딱 430년을 있어요. 근데 400년간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고생 안 합니다. 400년을 고생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정확한지 몰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시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확보해 놨다는 걸 아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자, 이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적신가들을 순산하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이 말씀 26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팍 섰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칼날에 죽임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로마 공격에 수많은 칼로 죽고 이방이 다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 이방인들이 밟는 거죠. 로마가
그 다음에 뭐 수많은 그런 그 캐톨릭 뭐 비잔틴 쫙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밟고 있다가 이방인 때가 차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밟고 있는 거죠. 1900년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된다고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창상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 큰 임금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큰 임금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랬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막제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이사야 2장인데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정한 산에 뛰어나니 만방의 그를 보여줄 것이라.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 시온은 이건 뭐 교회잖아, 교회.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과 시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다 영향을 주고 빛을 발하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모든 상국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방이 그를 모여들고 율법이 시온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거기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뭐 영적으로 교회가 전 세계를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칩니까? 저 교회 요즘 못 미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잘 믿는 사람은 왕노릇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칭호도 받게 되지만은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는 더 놀라운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번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요. 앞으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오고 그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나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만 보는데 여기 새하늘 새 땅 나오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새하늘 새 땅이 여기에 보면 지금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서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고 땅이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창조한다 그랬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또 새로 만드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도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새하늘 새 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새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다시고 헬라는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질적으로. 근데 새로운 기원이 새로운 이건 시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건 네오스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나온 새하늘 새 땅은 전부 이 카이노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타고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타고 녹아지지만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없어진 게 아니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즘 신학자 안토니 후쿠오마나 마이클 벤 다 그렇게 주장해요.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 이놈의 더러운 세상 다 없어져 버리라고.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볼 때 귀하게 와요. 없을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히로시마가 없어졌나요? 원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히로시마하고 처참하게 다 타고 녹아지고 완전 자치가 없을 정도 됐죠. 그렇다고 없어졌나요? 히로시마는 여전히 히로시마입니다. 지금은 찬란한 도시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도 수많이 오염이 됐고 땅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반포로 태우고 녹이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산이 막 높이 올라가고 막 지각 변동이 있고 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게 뭐 영적으로 뭔가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내려오고,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약간 1,500m, 한 2,400km 동서사방 높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청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높이가 엄청난 큰 그 예루살렘 내려오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하늘이 있는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이고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이 그런 곳이었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느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인 세계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였다고요. 그런 세계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은 이제 눈물 번심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서 하프를 타면서 구름을 두둥실 떠다니면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제 크기로 그려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크기로. 이거 다 지각이 바뀌겠죠. 타고 녹고 막 다 바뀐 상태지만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것이고, 크기를 이 지구에 있는 거하고 크기를 대충 잡아서 내가 우리 부목사보고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엄청난 큰 여기가 앞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본부가 여기라고. 본부가. 물론 이 땅은 다 막 변화되고 하겠죠.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성전이 필요 없죠. 앞으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고요. 에덴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성전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은 여기에 에덴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을 만나는 그 성전 임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도 바로 성전의 성전. 교회도 성전의 개념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성전이라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영원한 성전 도시,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고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해 놓고 있죠. 여기에서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족보가 왕족이다. 왕족.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왕족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축복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그런 족속이에요.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특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통치권을 회복하는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통치권을 회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왕이에요, 왕. 말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에덴은 물리적이면서 영적이고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완벽한 세계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도표가 하나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겠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에덴 동상의 중앙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살레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기어이 모리아 산까지 산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이 모리아 산 바로 이 다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말 그 여호수아는 이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정복을 못합니다. 막 섞여 살아요. 그런데 다윗이 용무 있는 다윗이 가서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라우나 타락마당 바로 그곳에서 이게 모리아산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서게 되고 성전이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공격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꼭 70년 뒤에 제2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을. 그것이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 죽으시고 다 이룬 상태가 이제는 반전되면 이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성천, 성령 보내주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럼 앞으로 제3성전도 잠깐 세워질 거예요. 개혁성전. 제3성전 하면 저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성전인데 그 무슨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3성전이 필요 없죠.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들어버렸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성전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에요. 물론 어리석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3성전을 세울 거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면 오마르 사원에도 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북쪽 학술이라고 그래서 오마르 사원이 있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그것이 성전 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정 자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세계 정세를 보죠. 그 성전 지대는 3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너무 어려우나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간단하죠. 그 사람들이 손 로켓포가 글로 날아가서 집이 부셔버릴 수도 있을 거고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뭐 하나님의 방법 많죠. 아직 때가 가까워지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될 텐데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전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천재 나타나서 그게 적그리스도일 거다.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딱 나고 평화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훌륭하구나. 기자가 가서 인터뷰할 거라는 겁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면 사실은 그렇다.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 그 탐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3정도 저는 세워지라고 봅니다. 나는 필요 없지만 세워주고요.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 함께하냐? 아니, 교회가 있는데 성전이 왜 필요하냐? 그건 우리지. 그 사람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도 이제 예수와 메시아를 알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옛날에 성전과 교회가 함께 한 40년 같이 있었어요.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적 복음 받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약 한 40년, AD 70년까지는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AD 70년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세상 성전이 왜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주 신앙 좋은, 예수는 몰라도요, 그런 목숨 걸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제가 이번에 살롬 예루살렘을 하러 이스라엘 가서 그분 만났습니다. 총을 여러 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죠.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천년을 통치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천을 통치하시고 새하늘 새 땅, 모든 게 타고 녹아진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이것이 최후의 빛의 날, 마지막 그림이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살아난 자는 형통하다,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파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한 같이 그를 지키신다. 이방인들에게 주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라, 그런 게 권하고, 그래서 가는데 필요한 돈, 경비를 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한 60만 불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용했는데, 한 500불 줍니다, 한 사람 가는데. 그런 일을 쭉 해왔고요. 그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통곡하던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쥐고 내게 파준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잔을 모두 하니 몇 번이나.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에 버림받지만은,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례 내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벌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죽임과 전쟁과 그런 역사가 진행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방인 때가 차이는 예루살렘 회복 없다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유대인 교환과 예루살렘 회복이 하나님의 때의 징조를 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역사에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역사는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이사야 4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한다고 해서 뭐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지도 않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닿는 그런 위로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하도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저주해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십자가도 더하기 그거 안 써요. 다르게 자기 만들었습니다. 적십자 많고 그러면 안 씁니다. 십자가라면 저주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전쟁의 십자가
깃발 들고 전쟁 치르면서 예수 이름을 막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회당에 집어넣고 불태워놓고는 밖에서는 할렐루야. 참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놓고는 밖에서는 말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다닌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생각해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백수십만원 어린애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가보면은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우료 공간에 별 같은 거를 띄워놓고는 애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 에스더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만나겠습니까? 히틀러가 등장할 때 독일은 100%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루트란 교회가 그들이 97%라 하죠. 완전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한 대책은 그들은 쫓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을 마틴 루트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틴 루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을 탈무드를 불태우고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뺏고 쫓고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마틴 루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의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끝난 걸 알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그들은 그 혼내전쟁 생각, 그를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라면 최고로 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다 넘어가고. 그래서 나이 투쟁에서 히틀러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유대인 600만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소수의 교회만이 고백교회가 그에 대해서 잘못해서 지적했지 다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의사들. 그러니까 주로 유럽 다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이 가면은 아예 근데 한민족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았지 우리가 해를 그 사람이 해를 준 것이 없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6.25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전쟁 치르면서 자기들이 뭐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전쟁 치렀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한국 6.25 때 도와줬습니다. 의료진을 파송하고 도와줬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한국은 많이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오전에 기슬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연결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번역할 때도 피터스라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약 번역이 고유명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윗, 원어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다윗. 여기는 데이빗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이빗 말이 안 해요. 이게. 원어로 보면 희한한 번역입니다. 데이빗은. 다윗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번역이 더 좋은 것은 그런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자, anyway, 우리가 2013년도에 몇몇 분들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보자. 위로. 그런 아이들 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뉴욕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가운데 브루클린에 가면은 수십만 명이 막 집단에서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막 보여요. 근데 그걸 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자. 우리의 공연하고 문화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몰라서 핍박했고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반주제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지금 홀로코스트가 옛날 얘기야. 지금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편에 선다. 이런 것을 위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장소를 빌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정말 기득한 장소를 빌렸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었어. 그래서 기도했는데 첫 해 유대인이 10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안 놀라시죠? 유대인을 만나보시오. 그러니까 세 장소에서 회당에서 1000명이 오니까 다들 놀랬더래요.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주목하고 정치원도 주목하고 이게 뭐야?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모임에 오다니 이게 웬일이냐? 유대인들이
우리 한민족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을 받아줬어요. 눈물을 흘리고 함께 춤추고 그 2014년에 2,000명이 모이고요. 2015년에도 2,000명이 모였어요. 그 불군에 가면은 메스트 시어터라고 유대인 그 극장이 있습니다. 1,500석인데 그걸 꽉꽉 채운다. 그리고 세 군데 사례가 약 2,000명이 하고 워싱턴에서 가고 하고요. 금년에는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만 할 것이 아니라 에스켈론하고 하이파에 사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를 빌렸는데요. 3,000석이에요. 그걸 빌렸어요. 그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3,000석을 어떻게 채울까? 그랬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에스켈론하고 하이파에 전체 6,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장애인 시설이 기가 막힌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장애인들하고 막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춤추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공영 방송의 텔레비전 방송까지 나갔어요. 뉴스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내년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인데 6월 5일 10일까지 벌써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쓰면서 보니까 중요한 게요. 미국하고 한국, 이스라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건국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국하고 나서도 존재를 못해요. 계속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년 있었잖아요. 이건 약간 줄기는하고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고 미국하고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 한국 자체가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공산화됐죠. 그런 가운데 있고 미국이 지원해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도 한국이잖아요.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도상도 제가 책에는 그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선으로 위도상이 되어 있어요.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나? 이 나라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이 세상에는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빛의 나라지만 이 속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빛의 나라입니다. 한국이 남한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는 빛의 나라인데 어둠에서도 많이 섞여진 빛의 나라예요. 그러나 중국에도 제일 많은 성도는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빛의 자식들이 핍박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그리고 이스라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이 수가 3,000밖에 안 되지만은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그렇지만은 잠정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로마 10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을 반다 그랬어요. 잠정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세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전 세계에서 공격하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깡이 보통입니까? 세상에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가 그 북한밖에 없잖아요. 해보자 이거야. 뭐 미주권 나누자.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싸우면요, 가진 사람이 힘듭니다. 이 안 가진 사람 막 가는 건가? 미주권 나누고 달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왜 그런가? 북한은 전략적인 땅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은 엄청난 역사가 있던 것도 이 땅이 특이한 땅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피난 오므로써 남한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북한을 전략적인 영적인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북한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실 때가 되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북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제 기도는 그겁니다. 자유, 민주, 선진, 통일, 기독교 한국.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를 받는데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민족 우리밖에 없잖아요.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가 5천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루에 3일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집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뭐 자동차 열심히 팔아먹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몇 명 모였다면 벌써 교회 세우려고 기도하고요. 또 잘 깨져요.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막 깨지지만은 교회는 키워져 나가요. 이게 사람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체를 깨뜨려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중시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통일을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 가장 위기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통일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유민주 선진통일한국이 돼야 되지 자유민주하고 이게 빛의 그런 나라하고 맞는 것이 자유민주입니다. 독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 만들어야 되는데 좌파들이 방해하잖아요. 왜 방해합니까? 그건 영적인 겁니다. 좌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 모습 선동을 하지만 따져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민주 선진 통일 기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고 편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주의도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게는 자유가 아니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통제 속에서 평등해요. 그리고 뭔가 종속이 되는 거.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한 가운데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이것을 잘 해야 기독교도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로 또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말은 히브리를 배우러 갔는데 다 주이시들이에요. 얼마나 저를 이방인 취급해가지고 미움받았는지 모르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한국교회가 생겨서 회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우리 목사님 한번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모시고 세미나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주장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시는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